이스라엘 그 서사 시대를 저희들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서사 시대의 특징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이 멀어지는 것이었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갈망이 사라지니까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왕 말고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웁시다. 세상 나라들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거는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세상이 부러워집니다. 누가 부럽고 어떤 사람들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럽고 배가 아프고. 이 사사시대가 그런 사사시대가 이제 지나고 워낙에 너무나 강렬하게 열망하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던 그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를 왕이 다스리는 왕국시대, 왕정시대, 그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집이 상당히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소위 금수저죠.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한 소개는 일단 외모적인 것부터 나와 있어요.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대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 배경도 빵빵하고, 소위 요즘 말로 스펙이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로열 패밀리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은 그 뛰어난 스펙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남긴 그 교훈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서도,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그 스펙으로,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을 뿐이에요. 안타깝죠.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도 지금까지 스펙 쌓느라고, 세상에서 성공 좀 해보려고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기 미시간까지 유학을 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실력까지 헛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탁월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새학기 시작했는데 우리 모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야에서 탁월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탁월함, 그 스펙, 그 실력,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배경을 보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드러나는 외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 있죠.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렇게 큰 아이는 여자아이니까 그렇게 거울을 보더라고요. 어떻게 거울을 많이 보는지. 제가 아이한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야, 너 그렇게 얼굴이 예쁜 게 진짜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 거야, 이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동생들한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동생들한테도 툭 한번 야단치면서 지가 누나라고, 야,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 거지, 그러면서 동생들한테도 늘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겉사람이 화려한 사람보다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곧 오래오래 표어죠. 복이 되는 사람, 또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을 준비하고 단련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듣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초심을 회복하라. 오늘 1절에 보면 진짜 안타까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버리셨다. 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 궁금해집니다. 사울이 좋은 배경,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울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하나님 버리셨을까? 그것도 아니죠. 사울이 가진 탁월한 그 스펙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면이에요. 내면의 문제예요. 바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요, 자기 집안의 어떠함을 막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처음 세워질 때 그 구장에 보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악한 일을 보면 의분을 낼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요, 연약한 자들을 보면요 도와주고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분명히 사울이 왕을 세우기에 앞서서 그 사무엘이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왕도 우리도 멸망할 것이다. 우리 지난주 그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이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요, 교만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요, 시간이 한 30년쯤 전에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거기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라고 칭찬하면서 편지를 썼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열심히 사라지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사라져요.
말씀의 열심, 기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또 예배의 열심, 그 뜨거웠던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향한 열심,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은 다 어디 갔습니까? 뭘 한다 그래도 냉랭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심이 아니라 회심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밖에는 회복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으로 뜨겁게 우리의 심장이 불타오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심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을 잡으라. 초심을 회복하면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초심을 잃은 사울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이 표현이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야, 네가 이제 뿔병에다 기름을 준비해서, 올리브유로 이제 기름 부어서 이제 안수하거든요. 기름을 준비해서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직 왕이에요. 여전히 왕이었으므로 사무엘이 이 왕을 또 세운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면 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주님, 내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사무엘도 사실 얼마 전에 자기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자기도 순종 안 하고 말이죠. 못 간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연약한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면 네가 제사장이니까 우리 연합 사경회가 있듯이 베들레헴에 가서 부흥회해라.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 화목제사, 암소 한 마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새의 아들들을 인터뷰하라는 거죠. 만나봐라. 사무엘이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내려갔더니 이새의 아들들, 첫 아들을 먼저 소개하면서 첫 아들이 쫙 옵니다. 딱 봤더니 와,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 사람이. 이 사람도 이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키도 크고 용모도 잘생기고 너무 괜찮아요. 딱 보니 왕이 될 상인 거예요. 야, 뭐 더 볼 것도 없다, 이 친구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야, 그만, 스탑, 그게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진 않았는데 7절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 곧 스펙 보고 뽑은 사울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외모에 끌리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같은 실수 범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에 끌리는 대로 자꾸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요.
사람은 육의 눈으로 겉모습 보지만요, 영이신 하나님은요, 그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십니다. 시편 7편 9절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어요. 우리의 지금 잃어버린 초심, 열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 상태도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중심을 잡길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또한 우리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다시 봐요. 다시 보니까 엘리압은 탈락,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이제 오는데 그 또한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래요. 셋째 아들 삼마가 와요. 보니까 셋째 아들도 아니래요. 성경에는 이 셋째 이름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 특별하게 볼 것도 없나 봐요. 넷째부터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 많이 낳네요. 그죠?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세야에게 물어보죠. 아니, 당신 집에 아들이 이것뿐입니까? 더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세가 그래요. 아,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라는 표현은 뭐예요? 예? 볼품없다, 별 볼 일 없다, 안 보셔도 된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기도 힘듭니다. 멀리 있습니다. 얘기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도요, 1번부터 7번까지 이 아들에 비해서 이 말째, 막내는요, 좀 내놓기 그런 거예요. 사무엘 앞에. 이스라엘의 전 사사예요. 여러분, 사사는 왕이 없을 때는 정말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뿐만 아니라 삼중직이었었잖아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무엘, 대사무엘한테 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사무엘이 보자는데도 이새는 굳이 막내야, 보실 필요 없다고. 아버지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말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말째 막내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째를 꼭 봐야겠으니, 이 말째라는 표현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막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이 친구 보기 전까지는 식탁에 앉을 수 없다, 밥 먹지 않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 이 말째, 막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말째는요, 히브리어로 카탄이라고 해요. 카탄. 그 말째, 딱 그 사람을 구할 때 이제 정관사가 붙어서 카탄 그렇게 해요. 가장 어린 사람, 가장 작은 사람, 동시에 볼품 없다라는 뜻도 함께 있는 단어가 카탄이에요. 말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작고 어리고 볼품 없는 존재를 카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주목하지 않아요. 관심 갖지 않아요. 세상은요, 카탄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볼 때 그 출신이 중요하잖아요. 그 신분이 중요해요. 또 서열도 중요해요. 그가 가진 직업도 중요하잖아요. 출신, 우리 한국 사람 더더욱 그렇잖아요.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어느 대학 나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미시간 대학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출신. 서열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만나면 늘 나이 묻잖아요. 몇 살이냐고, 몇 기냐고, 몇 학번이냐고. 늘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시작해요. 또 우리 삶에서 사람 볼 때 직업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직업이 기초인이 어디 있어?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이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직업 다 귀천을 나눠놓고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고 차별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제 카탄 다윗 출신이 어디예요? 저 베들레헴 시골, 요즘 말로 하면 저 이름도 없는 지방대학 출신이에요. 서열은요 말제잖아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직업은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당시에 양치는 목동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물론 평범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동으로 일했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력서를 들고 가서 어느 회사에 어디에 뭐 합격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누굴 뽑는 자리예요? 왕을 뽑는 자리, 대통령 선거예요. 대통령. 그런데 이 기호 8번 여러분이라면 이런 스펙 가진 이 기호 8번 뽑으시겠냐고요? 솔직히 안 뽑지. 뭐 볼 게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눈, 세상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이력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또 순결하고 긍휼이 많고 또 선하고 착한 마음.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 좋죠. 반드시 가져야죠. 우리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그 마음의 본질은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겸손이 나오고 정직함이 나오고 순결함이 나오고 자비와 긍휼함이 나오고 선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마음을 이렇게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에요. 위선이에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잡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이 카탄 말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이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출신과 서열과 직업의 어떠함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님도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저 시골 출신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또 뭐 말구유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변변한 뭐 정말 뭐 어디 내세울 곳 하나도 없는. 직업은 뭐예요? 목수셨어요. 천한 직업이에요. 당시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재산 좀 모아두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이 영적인 파워죠. 권능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예수를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요. 또 우리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 중심이 한 번도 굽어진 적이 없으세요. 꺾인 적이 없으세요. 날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같은 우리의 성정을 지녔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지만, 인간의 눈으로 또 세상을 보시는 분이셨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맡은 바 사명을 그렇게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던 거예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우리도 그 마음 중심을 배우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또한 그분의 마음과 나아가 그분의 마음에서 비롯된 삶을 좀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을 가지라. 여러분, 중심이 회복되면 충심이 필요합니다. 이 중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 이 한자가 재밌잖아요. 중심, 이거를 위아래로 하면 그게 충자가 돼요. 충자가 되죠. 충심, 충성스러운 마음. 그래서 중심을 잡은 사람은 그 충심이 있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중심은 그 사람의 신실함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오늘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 믿을만한가 이거죠. 충심을 가진 사람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6장 21절, 오늘 본문에 16장 봤는데 후반부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 표현하면서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 칼을 다윗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무기 든 자로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많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사울 왕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칼을 맡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은 물론이고 또 사울 왕에게도 충심을 보였어요. 자기 보스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못 믿을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들 안 믿어요. 또 성도들끼리도 좀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팽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하고 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과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그 자체로 교회 다니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신뢰감을 갖던 시대가 있었죠.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데 진실한 사람이겠구나. 뭐 사람 속이지는 않겠구나. 거짓말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는데 당신은 못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목사는 못 믿고 집사는 못 믿는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오늘날에는 더 하죠. 내가 너를 보면 예수도 분명히 사기꾼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충심 없이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산 그런 교회 또 교인들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우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 충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칼을 맡길 정도의 무한 신뢰를 보냈던 다윗처럼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나 또한 사람에게도 언제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라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볼품없는 핫한 그 말제 다윗, 심지어 자기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았던 그 핫한 말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눈에 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초심을 좀 회복합시다.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초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열심히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결심만으로 안 돼요.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야지 결심으로 안 되고 회개로 가능한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 회개하고, 하나님, 이 마음의 불이,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가지 않도록,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잘 잡으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것 없으면 모두 다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한 마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신실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자녀들 진짜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잘 나오다가 잘 안 나와요. 안타까운 얘기죠. 정말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속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찾아내신 거예요. 시편 89편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초심과 중심과 충심, 이 말제 다윗, 그 다윗의 마음이요, 그 초심, 중심, 충심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자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마음 가진 자들을 찾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찾으셨던 것 같이, 그 마음을, 그 속사람이 준비된, 마음 준비된 다윗을 찾으셨던 것 같이, 오늘도 이 땅에 다윗을, 오늘날 다윗을, 그 말제 카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볼품없는 카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말제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초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열심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또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또 정말 충성되이 섬기는 그 중심, 그리고 더불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